그죠? 예,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열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 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절, 저는 이 성경절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정신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까? 한 단어로 생각한다면 어떤 정신일까요? 예수님 정신이 많죠. 그 중에 한번 용기 있게 말씀해 보세요. 복종. 예, 복종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복종이 가능했을까요? 종의 정신. 예,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그렇죠? 겸손이 그리스도의 정신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는 온전히 낮추셨기 때문에 종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런 겸손의 정신이 아마 이 그리스도의 정신의 가장 첫 번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겠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녀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또 다른 의미지만 믿는 것은 그런 지적인 어떤 믿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거 장가를 가고 애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는지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허뭇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지적으로 우리가 믿느냐, 안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냐,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정신이 뭔가 하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아는 것, 정말 제대로 아는 것.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박히는 이런 아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은 그저 말로서만 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행동과 모범으로서 보여야 합니다. 모범 혹은 모본. 네. 평소에 그런 바라야지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억양까지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것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이 3개 나오죠. 첫 번째는 벽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홍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녹보석이 나옵니다. 궁금해가지고 벽옥이 뭐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맨 밑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게 벽옥이더라고요. 네, 벽옥이고 두 번째 있는 홍보석은 이게 홍보석이래요. 이렇게 이런 모습의 보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자동적으로 이게 무슨 보석일까요? 녹보석이겠죠. 네, 이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색깔이 좀 있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붉은색이 가득 보이시죠? 네, 벽옥과 홍보석, 붉은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의 모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 뭐가 둘렸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곧 주님의 품성의 다양한 어떤 뭡니까?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어떤 색깔일까? 어떤 색깔이 또 어떤 정신을 나타낼까? 제 나름대로 추측한 겁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무지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햇빛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반사되면은 꺾이면서 다 각각 다른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보라색까지 나타나니까 꺾여가지고 결국은 물방울을 통해서 꺾이고서 우리는 들어오는 거는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림을 보니까 쌍무지개네, 그죠? 저 끝에 무지개한테 있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이런 모습. 물론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주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것은 저것이 혹시 주님의 보좌에 둘리는 무지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색이 의미하는 정신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성의 가장 밑바닥, 가장 뛰어난 그런 모습은 겸손. 겸손을 통해서 희생하는 거. 왜 빨간색이 겸손이 되고 희생이 될까요? 뭘 흘리면? 피 흘리면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 빨간색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주황은 화평, 그다음에 노랑은 온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초록은요, 자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파랑은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시편 57편에 보면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루나이다. 궁창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파란 게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남색은 정이고 그리고 보라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24장에 보면은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포도주 색깔이 어때요? 보라에 가깝지 않아요. 빨간 것도 아니고 진 보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믿으면 미국에 보면은요, 기쁜 날이 있으면은 국기인 것 들면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전부 다 보라색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쁠 때는 보라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이 이제 마태복음에 11장 29절에 나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뭐하니까 겸손하니까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이는 내 명예를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품성의 가장 먼저는 온유 겸손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품성 속에 온유와 겸손이 배어서 나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차 운전 잘 하시잖아요.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어요? 앞에서 팍 끼어들어요, 누군가가. 그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뭐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나오는 내가 여기 막 튀어나오는 수도 그런 반응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반응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네? 바쁜가 보다. 아이고, 그래도 다른 차 방해 안 하고 내 차 앞에다 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네. 그저 먼저 가세요. 편안하게 생각. 어차피 그분은 들어올 차예요. 내 차이면 내 뒤에 차 어차피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오는 거 내 앞에서 내가 좋은 소리로 듣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절대 못 끼어들어 그냥 갖다 밀고 그냥 못 들어오게. 그거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찔린 사람 있죠? 어쨌든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한 3주 됐나요?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요, 화장실이 목욕탕 탕에 가까워요. 그 안에서 누가 뭘 했을까요? 누군가가 목욕탕 안에서, 목욕탕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저는 담배 피우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어느 녀석이 담배를 피워 하면서 문을 팍 열고 가가지고 문을 팍팍 들이고, 세계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팍팍 들이면서 여기서 사장님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딱 감질러서. 이분이 죄송합니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이 없이 조용해요. 이게 뭐지? 담배 피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한 1분 있다가 서울 문을 열고 내 얼굴 쳐다봐요. 이게 무지 섬찟하네.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경고가 좀 되니까 앉아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경고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왔을까요? 화내서 때리려고 왔을까요? 와, 팔을 보니까 조폭이에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와, 팔을 보니까 온 문신 다 있고요. 팔뚝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주먹을 높이 들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면서, 이거 맞을래? 그 딱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시간에 기도가 나올까요? 와, 일단 안 맞고 봐야 되겠다. 안 맞고 봐야 되겠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한쪽에 코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싹싹 빌었어요. 아주 파리가 그냥 파리 잡혀서 싹싹 빌듯이 싹싹 빌면서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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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 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별의별 그 사과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주먹을 들고 있던 주먹이 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소리가 너 내 담배 피는 거 봤어?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담배 펴놓고도 안 폈다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건 네 잘못이다 이거죠. 안에서 분명히 내가 담배 피는 거 봤거든요.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문 안 여는 거 왜 문 안 열었겠어요? 자기 담배 피는 거 안 들키려고. 어쨌든 뭐 그래가 자기는 알리바이가 승리된 거예요. 너 봤어?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모면을 했어요. 제가 얘기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을 목욕탕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분이 제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분이 제 머리를 보니까 나이가 한 청년 같았어요. 좀 나이가 좀 든 사람 같았어요. 좀 든 사람이에요.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미안했겠죠. 예. 만났더니 아이고 인사 자기가 먼저 해요. 그래. 갑자기 저는 날 또 무슨 또 주먹을 들까 싶어 되게 쫄았는데 이렇게 자기 인사를 먼저 해요. 그랬더니 잘 계세요? 그래. 예, 잘 계세요. 지난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그런 거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볼 때마다 그냥 깍듯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늘 하던 습관, 무슨 습관이죠? 화장실에 담배 피는 습관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담배 피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저래서 목적이 간단히 달성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이 그 안에서 담배만 안 피우면 돼요. 다시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정말 싹싹 비는 것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엇이 제일 먼저 나가면 오늘 정신 제일 먼저 나가는 정신이 뭐죠?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정신이 먼저 나가면 해결돼요. 트러블 생기면요 고개 숙여버려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세상 만사가 다 똑같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 많이 생기는 거 내가 고개 숙여버리면 돼요.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더 이상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결론은 있습니다. 연합하고 뭐 할 때?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 연합해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고요. 어디에 연결될 때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간쯤 보면 나옵니다. 무엇과 연결될 때에 잘 안 보시네. 그죠? 너무 글이 적다. 빛과 연결될 때예요. 빛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빛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빛과 행실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되어서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해주고 온유함과 진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얼굴 표정 자체도 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 서울에 이제 진료가 있어가지고 진료 막 끝나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제 앞에 팍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병원에 오셔서 저를 만났던 그 환자분인 줄 알았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뭘 꺼내요. 뭘 꺼내는가 하면은 그 교회 전도지예요. 전도지 딱 꺼내고 휴지를 딱 붙여가지고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안 받아야죠. 예. 옛날에는 안 받았어요. 종이 받아봐야 뭐 쓰레기 버리고 안 받아요. 그분 중에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 그리고 우리 가까운 할렐루야 교회에서 왔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참석하세요. 끝까지 제가 다 서가지고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이야기가 저런 분이 전도하면 전도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없겠다. 얼굴에서 천사를 제가 얼굴을 봤어요.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겸손한지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 돼야지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는 변화케 되는 능력이 발휘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가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빛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그리스도 정신이 어떻게 해야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빛과 통로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보죠. 아니, 그리스도의 정신? 그 정신하고 이 성령의 열매? 그 무슨 관계가 있지? 비슷하잖아. 그죠? 뭐, 다 비슷하잖아요. 성령님은 잘 압니다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면 달라야 되나? 같아야 되나?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알고 보니까요. 어떠한 정신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질 때에 그의 품행에서, 품성이라기보다도 품성도 표현할 수 있겠죠. 품행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네, 성령의 열매. 아멘. 사람의 생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거. 그리고 그의 삶과 성품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줄 때의 진정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바친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생애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만 맺힐까요? 사랑만 맺힐까요? 희락만 맺힐까요? 화평만 맺힐까요? 동시에 이렇게 맺힐 수 있을까요? 네, 동시에도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맺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 맺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화평한 사람이 자비와 양선을 베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 자비한 사람이 온유하거나 충성하지 않거나 절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는 비결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배웠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일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살게 될 때에 무엇을 맺을까요?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 속에 감추어지게 되겠고,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겠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주님의 것과 연합하게 되겠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정신과 행동이 나타날 때에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이야기 나오길래 제가 포도나무 하나 가져와 봤어요. 맛있죠? 아주 풍성하게 주릉주릉 많이 맺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포도를 젖붙여서 하는 것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젖붙일 때 열매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젖붙임을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젖붙여질 때에 생명을 얻어서 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젖붙여지게 되면은 이 끓인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 자라나게 되겠죠. 이렇게 줄기대로 자라나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고 있던 생명은 어디로 옮겨지게 될까요? 그 가지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즉 그리스도와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질문해 볼까요? 젖붙일 때 그냥 맨몸에다 갖다 붙이면 젖이 붙여져야 안 붙여져요? 안 붙여지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이 젖붙일 수 있어요? 잘라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네. 원 가지가 벌어져야 거기다가 가지가 들어가서 젖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찢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젖붙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영역에 연합시킬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제가 조금 이따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동영상을 들어드리는지 여러분 끝난 다음에 질문해 볼게요. 동영상 들어보실 준비 되셨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볼륨을 좀 올려주실까요?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안 돼. 지금 뭐 하는 그림이죠, 이게?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이 폭포가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연어가 치고 올라갑니다. 다 성공할까요? 성공이 안 되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가라든 고난을 다 겪고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에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연어도 올라갔어요. 올라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들은 드디어 자기 그 산란한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한번 보십시다. 보십시오. 날랐습니다. 그렇죠? 예, 언덕 올라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예, 그렇게 결국은 잔잔한 물에 가서 이제 산란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사행에도 이런 것 같아요. 예, 아주 거슬러는, 물을 그냥 헤엄쳐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을 거슬러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더더군다나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저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의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을 갈라디아 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를 따른 데 있어서 시련과 핍박을 피할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싹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우리의 세상적 관심은 영원한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 우리 가지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심, 그 다음에 뭡니까? 기호,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영원한 사물에 완전히 감춰져야 합니다. 감춰져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가정공부 했으면 오늘 가정공부 제목이 뭐였죠? 무슨 땅에서? 낯선 땅이라는 걸 있는데요. 이방 땅이라고 그랬죠? 이방 같은 말이에요. 나 이방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찌 우리가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를 잠깐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좀 보십시오. 조금 볼륨 올려주실까요? 가서 산기슭이나 언덕에 앉아보라. 따끈하고 부드러우며 봄 냄새 나는 조국 땅 산들바람 부는 곳에 예언한 선자들의 합이 우리 가슴 속에 추억을 되살리며 히브리 노예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유수의 땅 모둠이 되어가지고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언제 우리가 가게 될는지 그런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노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 논증이냐 모분이냐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다 보면 논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논증이 중요할까요? 모본이 중요할까요? 모본이 중요합니다. 예. 밑에 보면요, 사람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논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논증을 당한 사람은 마음이 변할까요? 마음을 굳게 닫아버릴까요? 오히려 굳게 닫게 됩니다. 반항심을 오히려 귀찮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모본으로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사실 바울도 맨 처음 가가지고요, 논증 많이 해서 그렇지, 얘기 들으셨죠, 그죠? 엄청 그분 논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꿨죠. 논증가 될 게 아니다. 나의 지식과 이성 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모범으로서 사람들을 설득 아닌 설득이 자연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고상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자기가 전한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었다? 설득할 수가 있었다. 진리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에 감화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습에서 뭔가 잘못된 게 나타나면 어떡하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하시고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제자들이 교리를 아주 유창하게 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친히 말씀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우리 속에 온유함과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험담하거나 무서워요. 하도 모르게 험담하는 거. 그 다음 어리석은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 시간에 이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어리석은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불친절한 말로서 그리스도를 뭐 할까요? 시인할까요? 부인할까요? 이거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생애 속에 꼭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내가 정말 져야 될 그런 부담도 회피해버리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거죠. 예. 그다음 또 맞습니다. 세상 본받는 거. 세상을 본받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무리한 행동. 세상을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자기의 의견을 사랑하는 거.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거. 의심을 품는 거. 부질없이 걱정하는 것도.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허감증에 거하는 것들. 이런 모두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성 변화의 원리가 무엇인가? 사람이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될 때에 품성이 변화하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게 될 것이다. 성령이 지도하시며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그의 정신이 확장되고 개발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흔들리는 의지, 무기력한 품성에는 유약한 것들은 극복하게 되고 계속적인 헌신과 경건의 생애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이 어떻게 갖게 되는가, 품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광주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눈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이거 도대체 눈이 많이 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왔을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광주 송전역에다 놔놓은 그 차가 내가 과연 끌고 집에까지 갈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 주가 사기 기억절이 이거였거든요. 계속 머릿속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그다음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데 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오늘 이 위험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까?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너는 많이 왔지? 차를 끌고 갈 것인가 놔두고 갈 것인가? 밤중에 도착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고 만약에 차를 놓치면 저는 광주에서 어디서 자야 될지 하룻밤 또 자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속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기도하면서 물론 맡기긴 했지만 이 기억지를 계속 제가 암송했습니다. 기차 타고는 계속 한 2시간 동안 계속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게 내가 따르겠다. 길이 뭐 조금만 녹아 있으면 끌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안 되면 가야 돼. 아유 광주 성정 내리니까 있잖아요. 그 광주 성정 앞에도 눈이 얼마나 쌓이는지 차들이 전혀 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 이건 폭이 그다음에 그 시간부터 또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거는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해. 그 지구저까지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서 배나 마나 헛돌고 하면 나는 어려워질 거야.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가라는 것이 뜻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버스 타고 가야지. 근데 문제는 버스 탈 시간이 거의 막 차가 끊어질 시간 다 되어 와요. 전철 타고 농성역까지 갔는데 문제는 한 15분 남았나요?
과연 318번 마지막 버스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보내주시겠지. 예, 그랬더니 저 멀리서 뭐가 와요? 버스가 와요. 318번. 누구 태우려고? 너무 감사해. 버스 탔더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종점부터 종점까지 저 혼자 그 큰 버스를 전세 내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에 딱 터널 그게 나가니까 길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그 큰 버스도요 이러더라고요. 흔들흔들. 야, 이 길을 내가 만약 내 차를 끌고 왔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다. 다 내릴 때 돼가지고 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사님이 감사한지 너무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대부분 다 기도하고 맡기잖아요. 거기서 대부분 끝쳐버려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시고 맡기셔야죠.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네,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계속 찬양해야 돼요. 말씀 의지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요거 기억절은요. 지난 2023년 2월 2기 두 번째 기억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기억절 외웠어요? 듣고 행하는 것은 청종이니까. 그래서 청종이구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면 복 주시는가 보다. 예. 근데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게 뭘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제가 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걸 이야기했어. 이게 혹시 오해가 생기지 않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의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제 간증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인가요?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의해 주시겠습니까? 해드리죠. 그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말에 제가 독일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통합 종량학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독일에서 있는 학회였어요. 그 가니까 한 240명 정도 전 세계 30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많은 외국에서 왔고. 근데 있잖아요. 갔더니 키노트 스피커가 무슨 말이죠? 김 장로님? 무슨 말이죠? 키노트 스피커. 우리나라 말로? 기조연설. 기조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기조연설자로 저를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셀레님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이신 그 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교수님이시고 왼쪽은 독일에서도 셀레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신데 저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강의 시간을 20분에서 40분 줬는데 저는 1시간 반 줬어요.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키노트 스피커니까. 제가 발표한 내용 모습이고요.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이때가 제일 조마조마할 때죠. 예, 발표야 뭐 준비가 읽으면 되고 뭐 이렇게 눈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밑에서 이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잖아. I'm a medical oncologist from USA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와, 이 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 그다음에 대충 알아듣는다 진짜 그 내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그다지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준비한 것만 가져갔으니까. 설명하는데 감사하게도 잘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그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의 잘 들었다고 고맙다고 다서 인사할 때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뭐 그거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말 듣고 행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경험도 있구나. 제가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그때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일주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거밖에 안 외웠어요. 할 게 없잖아요. 준비할 거.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보도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과연 제대로 강의할 수 있을까요?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그 결과를 얻도록 해 주셨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주님께서 답 주실까요? 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허락하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실 것이고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하나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계시나요? 예, 제가 할 때마다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1절 부르고요. 여러분들 2절 부르시면서 이 설교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간주 부탁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부르시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헌금하겠습니다. 만복 근한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